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을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1절에 있는 말씀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또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로 5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더웠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좋은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렇게 가을을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죠. 오늘 교동문에서도 함께 교도갔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내가 믿음으로 표현할까? 우리는 말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어제도 김용구 사관님 이제 입관 예배 이렇게 가면서 내 위에 이렇게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시간이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시 도착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은 3시면은 도착하겠다. 그냥 생각하면은 좀 괜찮은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입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3시 한 10분 전쯤에 이제 거의 병원 앞까지 도착을 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위치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한 바퀴 돌았는데 딱 돌으니까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2시 50분쯤에는 도착을 했을 텐데 우리가 말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모디 목사님이 어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랬죠. 목사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믿음은 나를 한번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 청년을 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는 이제 벼랑 끝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소나무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나무를 있는 힘껏 네가 꼭 붙잡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싶어서 소나무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를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손을 놔라 그랬어요.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산까지 올라와서 소나무를 올라가서 이제 붙잡으러 가더니 이제는 이 붙잡은 소나무를 놓으면은 내가 죽게 되는데 나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목사님에게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이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내가 소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살고 소나무에서 손을 놓으면 너는 죽는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랬죠. 믿기만 하라. 근데 저는 여기서 한술 더 올라가서 믿음은 붙잡는 것이다. 붙잡으면 살 것이고 놓으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지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장 소중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찾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찾고 우리 가정에서도 찾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늘 무릎을 연하여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 이와 같이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와 같은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야이로 회당장이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죽은 게 아니지, 그죠?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내 집에 오셔서 이 아이의 몸에 손을 얹기만 하면은 아이가 병의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 야이로는 과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야이로와 같이 우리 가정에 이런 형편이 있다면은 주님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아픈 사람의 몸에 손만 얹으면 살겠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담임사관이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이 아픈 환자를 위해서 손만 얹어도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은 낫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나 이와 같이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너무너무나 많이 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입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과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의심으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행해나 어떠한 것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너희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말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에도 그랬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740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의심하는 분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자,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혹 내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영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할까? 본문은 이와 같이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내보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의 선생님, 회당장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가시는 도중에 하나의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면서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지 않았다, 잠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야이로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수글수글 내면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자가 있는데 사관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손만 얹으시면 낫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 주님들 중에 누가 행했다면 그런 말씀했다면 주변에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신병자인 것 같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암을 고치고 질병을 고쳐 사관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비웃는 모습과 똑같다 이러는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잔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근수근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흉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결정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이로, 예수님 그리고 야이로의 부인이 있겠죠. 부인 그리고 침상에 지금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 부인까지 치면은 총 7명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은 다 내보내라. 이 대문 밖으로 다 집 밖으로 다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내보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의심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내 영의 모습을 바깥으로 이 건물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이미 나를 내쫓는 것과 똑같다 이러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내 쫓김을 당하는, 내침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이로의 가족,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했는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셔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예수님이 나를 함께 동행해 주셨는지 그것은 나 자신밖에는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저 예수는 그냥 하찮은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흉보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들, 성경에 보면은 이 나사렛에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적도 나사렛에서는 행하지를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옆에서 우리는 꼭 붙어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곁에 가면은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기도해도 방언기도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방언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방언기도를 받고 싶은데 보니까 원로 종교님들이 방언을 잘 하시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 부교님들이 옆에 슬며시 가가지고 종교님 어떻게 하면 내가 방언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옆에 가서 앉아있으면 이제 그게 덤으로 또 은혜가 돼갖고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게 돼. 아멘.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옆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그것이 또 나한테 전염이 돼갖고 내가 그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돼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행하지를 아니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야이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진한 순박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야이로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 이주혜 부교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가요? 황진희 부교님이 많으신가요? 어느 분이 많으신가요? 동일하게 그냥 우리 황진희 부교님도 이주혜 부교님도 이제 90이라고 제가 이제 가정을 들어서 90의 연세인데 키가 지금 작아요. 키가 지금 누구라고 표현할까? 우리 작다고만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근데 나는 우리 동네에 유지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성분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있는 삭개오와 같이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아, 내가 이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최고의 실력자고 권력자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부끄럽게 창피하게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는 못 올라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거야. 어떠한 걸까요? 만약에 우리라면은 솔직한 심정을 토론한다면은 못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개만도 못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릎에서 순진한 마음으로 그래요. 나는 개래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우리 딸아이만 귀신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멘. 순진한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 그리고 이 사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진하고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버렸습니다. 한 가지는 선입관을 버렸습니다. 회당장이, 그 당시에 회당장이는 제사장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총관리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 권력의 권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런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체면을 살리지 않았어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체면이 밥 먹여주냐. 그렇죠? 체면이 나를 밥을 안 줘요. 야이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았어요. 무엇 때문에? 나라를 살리고 싶은 그런 믿음의 욕망 한 가지만 가지고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남녀를 떠나서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았어요. 이러한 마음의 정성의 신앙의 고백을 보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집에 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내어쫓고 아멘. 야이로의 가족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가 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손을 얹으니까 잠결에서 일어나는 아이와 같이 잠에서 그 질병에서 자유함의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이로는 믿음으로 손을 하나님께 내밀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중간에서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와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잖아요. 오늘 찬양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 689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손을 내어 주의 손을 만질 때 고치시는 주의 능력 샘물같이 흐르네. 아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서 샘물과 같이 흘러나. 아멘. 샘물과 같이. 어제 원주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용철 부교님의 밥실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 옆에 우물이 있더라고. 우물이 있는데 손이 이제 더러워서 우물을 이제 요즘에는 다 못 들어왔잖아요. 수도꼭지를 탁 누니까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얼음물보다도 더 시원해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에게 그랬어요. 이 물로 샤워를 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몸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시원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면 주님의 능력은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동반하죠. 그래서 아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다. 아멘. 의심하면 하나님은 내가
찬양 속에서도 의심하고 기도 속에서도 의심하고 예배하고 말씀 속에서도 의심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에 나는 이미 예배하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손을 붙잡으면 어쩌라기라도 죽을 때까지 놓지 마시고 꼭 붙잡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성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믿음은 붙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잔다 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근수근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흉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은 그 집에서 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집 대문으로 다 내쫓김을 당하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이로의 가족과 예수님은 그 집에 방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표현한 그 아이의 하나님 잠을 깨워주셨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은 붙잡으면 산다는 것을 꼭 믿고 아멘. 주님을 더욱 붙잡는 믿음의 신실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